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8일 교회력으로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류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보라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이 진주인 분이 없죠. 한국의 진주, 거기에 집인 분이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진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오래되셨구나. 예,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는 진주에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주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면 아마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좋은 구경할 것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주에 여러분 가시게 되면 예전 임진왜란 당시의 그런 승리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과 싸움을 하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세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대 대첩 뭐가 있냐 하면 행주 대첩이 있고 그리고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진주 대첩입니다. 이 진주 대첩, 왜 진주 대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진주성에 있었던 3,000명이 일본군 3만 명을 격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였기 때문에 진주 대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3,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일본군들을 격퇴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진주성에 있었던 리더죠. 김시민의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진주성 안에 있었던 군사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진주성이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던 그 의병들이 진주성을 도우러 왔던 것, 그게 승리를 거두게 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진주성이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의병들은 여기저기에서 진주성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의병들은 진주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본군의 그 배후에서 일본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은 일본군이 진주성을 눈앞에 두고 그 성만 집중해서 공격을 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일본군의 그런 주의력이 흐트러지면서 진주성은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진주성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진주성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 진주성에 있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주성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은 당시 아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틴을 둘러싼 이 전통의 그 강호들이 자기 나라 내부의 그 문제들로 인해서 이 팔레스틴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다른 나라 걱정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가 내부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침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침략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깜짝 놀랍니다. 잘못하다간 우리 역시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사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런 군사 동맹을 맺은 후에 북이스라엘, 아람, 이 두 나라는 아시리아에 대항하기에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왠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저기는 우리 아시리아에 대해서 함께 싸우고 대항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런 제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와 싸우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함께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싸우자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무척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무척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마음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사야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 불리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잘 버텨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리아가 다 보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이 아시리아가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아시리아는 결국 군대를 일으켜서 제일 먼저는 아람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그 공격에 아람은 버티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고, 아람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시리아는 자기들의 군대를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시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견디지 못하고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바로 그런 정세 속에서도 어떤 일도 당하지 않고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후 시간이 더 지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 팔레스틴 주위의 그 정치적인 그 상황이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와 경쟁 관계에 있던 바벨론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이집트 역시 자기들 나라 안에 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자기들과 경쟁하던 그런 바빌론이 점점 커지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심을 바벨론에 쏟게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바벨론으로 쏟는 그때에 남왕국 유다는 여지까지 해왔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여지까지는 아시리아를 추종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왔는데, 남왕국 유다는 변화되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들 속에서 이제 말을 이집트로 갈아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알게 된 아시리아가 분노하고, 그리고 분노한 아시리아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공격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36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36장, 바로 거기에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땅이 회복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소경, 귀머거리, 그리고 저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땅이 망가진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인 것이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땅이 망가지고 황폐화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의 이 성경 말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이 상합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화됩니다.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땅으로 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일어날 전쟁,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땅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전쟁으로 망가진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상처를 고쳐주고 다친 모든 것을 낫게 하고 망가진 땅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 다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당장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다쳐도 그리고 땅이 망가져도 한숨을 쉬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텨라.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참아라. 그러니 견뎌라.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손들을 가리켜서 요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군이 왔다. 우리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런데 간혹 어디에서 이 농사를 도와주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군이 도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또 집안에서 육아를 할 때도 그렇죠.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육아하다가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 그때 누가 오게 되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군이 도착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살면서 어려운 순간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그 누군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삶의 지원군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우리 삶의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우리를 편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속에서 만나는 그런 지원군보다 더 큰 우리 삶의 지원군은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나를 위하여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고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우리 지원군, 바로 그 지원군은 바로 우리 가족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었다가 언제 그 도움을 거둬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한결같고 우리 뒤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의지가 되는 우리 삶의 지원군, 바로 우리 가족들인 것입니다. 가족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 삶을 지원하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들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사랑으로 묶여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가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그 가족을 두고 우리 삶의 큰 지원군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보다 더 큰 우리 삶의 지원군,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우리는 현재와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종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원군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원군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 역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지원군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진주성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지원군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성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 강력한 군대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항복했을 것이고, 그들은 절망하며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그들은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의 지원군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도와주겠다.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복하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죄와 타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나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주님은 우리들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능히 이기며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에 기다림을 배웁니다. 대림절에 배우는 이 기다림, 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만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능력을 우리는 이 대림절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는 진주성에서 싸웠던 그런 군사와 똑같고 우리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적들과 싸웠던 그런 군사들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물질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이처럼 보이는 세계 그리고 물질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 있던 사람들은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싸움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락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해나갈 때 그런 거룩한 싸움을 해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대림절 어떤 악하고 암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